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나고 홍수가 있고 또 산불도 있고 참 많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잘 관리하며 또 이 위기를 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뭐가 많이 나죠? 짜증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또 화도 별일도 아닌데 자꾸만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또 하나는 화가 많이 났을 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면 좀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춰주는데 그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라, 내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허풍을 떨죠. 근데 무엇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헤롯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이 말로 인하여서 또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 봐 결국은 의로운 선지자의 목숨을 내어주고 말게 되죠.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바른 판단인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가 많이 났을 때입니다. 극도로 화가 많이 났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이제 이 다윗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부터 있는 나발 사건입니다. 먼저 성경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온에 사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완고하고 그의 행실은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미련한 놈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발의 평소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발은 부자이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의 하인들조차도 자기 주인들을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고 행실도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온은 바로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마온 황무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나발이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마치
이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이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잘 키워서 그 양털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들에게는 이제까지 양들을 잘 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큰 기쁨의 날이었고, 또한 이 양털 깎는 날은 온 마을에는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집의 주인이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목자들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잔치집처럼 그 집에 오면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갈멜에 가서 나발을 만나고 그에게 평강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소와 염소들을,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에게도 좀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1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말한 대로 평강을 빌고 그리고 음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받은 것이 맛있는 풍성한 음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욕을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놈이 아니냐. 나는 그런 놈에게 떡 한 덩이, 물 한 모금, 고기 한 조각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서 지금까지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걸쭉하게 욕을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16절에서 나발의 하인들이 말하듯이 다윗이 밤낮 나발의 목자들의 담이 되어 주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이 은혜를 욕으로 갚는 나발에 대하여서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칼을 차고 달려갑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발의 집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놉당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죠. 사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 도대체 내 편은 누구냐? 제사장들도 다윗 편을 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도 나한테 일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도대체 누가 내 편이냐? 그럴 때 누가 이 사울의 편에 들었습니까? 도액이라는 간사한 사람이 그의 편에 들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 도액을 시켜서 놉당에 사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맙니다. 다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나발의 집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노에 차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제가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준다고 할 때도 다윗은 또 기도했죠. 정말 그일랏 사람들이 저를 내어주겠습니까?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싸움에 나가라고 하면 나갔고 그러지 말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안 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나오게 되고 내 감정과 내 혈기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대로 삽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고 분노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의 잘못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로 행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오히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죄를 범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칼을 차고 온다는 것을 알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줄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아비가일의 훌륭한 점이 있죠.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대개 누구 편을 듭니까? 남편 편을 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잘못을 할 때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들어왔다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 28절에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반드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달려나와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비록 여기에 짧은 한 사건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모습은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칼을 차고 자기 집을 치러 온다는 그 말을 들은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남편이 다윗에게 행한 일과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나발에게 오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의 지도자, 다음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련하다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힘이 있다고 무조건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계속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윗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 내가 주관이 되거나 또는 나의 감정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를, 그 해결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머뭇거림 없이 일을 했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달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즉시 음식을 준비하고 달려와서 또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조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도 망하게 되고 나발도 죽고 다윗도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즉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남편도 돕고
다윗도 돕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까 보면은 포도주 2가죽 부대, 떡 200덩이, 그죠? 크게 준비하죠. 양도 5마리를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할 때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정말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즉시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난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주셨는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다윗이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 믿음의 여인이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지혜로운 행동으로 또 즉시 순종하며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나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발은 자기 생각만 하고 도대체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죠. 종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반면에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 말을 보면 상당히 긴 이야기이고 또 딱 주의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비가일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또 아비가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발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경청하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발은 다윗이 칼을 차고 왔었다 그러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굳어서 결국은 죽고 말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시니 열흘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도 다윗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발에게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발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화를 돋우자 분노가 폭발해서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막으시고 또한 나발의 잘못은 친히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마십시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과 같이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 미련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또는 다윗의 이 처음 모습과 같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